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결혼식에 가니까 주례사가 이런 멘토로 주례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목욕탕에 가보면 압니다. 목욕탕에 가면 1시간도 안 되어서 기어 나오는 사람이 남자이고 3시간, 4시간 총일토록 목욕을 하고 나와도 끄떡없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남성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튼튼한 갈빗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강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는 그냥 힘만 강하지 끈질긴 그런 인내와 참을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여성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칼빗배로 만든 여성이건 흙으로 만든 남성이건 우리 인간은 뭔가에 기대야 되고 뭔가에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에 계속 기대고 싶어하고 뭔가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연의 성분, 본성이 우리에게 갈려져 있어요. 항상 본성의 베이스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 우리 본성 안에 갈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함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있습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는 그 누군가를 기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을 바랄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에 기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우리는 능력의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맺히만 있으면 그냥 낯이 붉어지고 너무나 저 자신을 보면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약한 존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으로? 이 백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까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시인은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도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이 세상에서 영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도움이 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뢰해놓고 내 자신이 나약함이라는 프레임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지를 못해요.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깨달으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저 산까지 옮길 만한 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 누가 신이시며 누가 왕이시며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 누가 신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다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강한 능력의 존재로 살 수가 있을까? 나약한 걸, 여러분,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강한 능력의 존재로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먼저 나의 존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의 존재가 나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 내 존재를 확인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강한 체 하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강하다, 강한 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흔들리는 갈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다, 이런 철학자들의 말 말고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경이 잘 곳에 있지만 오늘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질그릇. 여러분, 그릇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보석 그릇도 있을 것이, 나무 그릇도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약하고 잘 부서지는 것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보배를 담은 거예요. 보배를. 그렇게 우리 능력이 있는 것이, 그 여러분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흙과 같다 아무것도 잘 깨지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그런 그릇이지만 거기에 보배 대신 예수를 담았으니 무슨 그릇입니까? 예수 그릇이 되고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담은 보배 그릇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렁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렁이라는 거예요. 지렁이. 그냥 꿈틀대기만 하지, 살아가려고 꿈틀대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꿈틀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다. 욥기서 25장 6절을 보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화려하게 와서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유지하고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런 게 막 형철나는 것 같죠. 그런데 죽을 땐 다 똑같이 그 짐승과 같이 다 똑같이 죽는, 고양이처럼 죽어요. 개처럼 죽어요. 또 그런 벌레처럼 우리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을 보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 지렁이와 같은 존재고 또한 질그릇과 같은 잘 부서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고난 앞에 질병 앞에 속수무책이,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 북한 독재자, 러시아 스트롱맨, 푸틴이라든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라든지 미 대통령 지금 트럼프라든지 간세놀이로 얼마나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강한 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 힘의 논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당시에 헤롯 대왕, 그리고 모세 시대의 애굽 바로왕,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또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금수저로 은수저로 그 사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그때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삽니다. 강한 채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할 정말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신을, 내 자신 무능함을 깨달아 알 때, 그때 하나님하고 주여 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나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약함을, 무능함을,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했다면,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이란 게 뭡니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돼요. 여러분, 김 목사라고 해서 시험 안 들고, 김 목사라고 해서 정직하고, 김 목사라고 해서 잘 되고 잘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척척척척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얼굴 보니까 깨끗하게 생겨가요. 그렇게 아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요, 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김 목사예요.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성령님을 구할 때는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가 잠시 그냥 고삐를 낳으면요, 잠시 그냥 그 어떤 틈을 주면요, 그 틈 속에 마귀 사단이 틈타서 이상한 생각하게 만들고 이상한 계획을 만들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늘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시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어디를 출근하거나 어디를 또 무슨 여행을 가시든지 선교를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항상 여러분 일어나면 먼저 하시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뭐 화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하고 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이 나약한 이 존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어떤 일, 어떤 사업,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너무너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잘했다가 잠시 그냥 내 신앙을 팔아먹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인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게도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사고로 아무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으로, 고통으로, 세상 어려움으로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님 친구 한 분이 그때 50대인데 옛날에는 뭐 60좀 조금 넘으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해요.
몸살기가 좀 있다 싶으면 소주 한 잔 마시면 뚝딱 하고 다 나아버린다.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하고 또 얼마나 호언장담하고요. 빌빌빌빌 그렇게 살지 마라. 내처럼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그분이 강한 체구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탄탄한 분이세요. 그렇게도 건강을 자랑하며 자신하던 분이 간암으로 6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절대 건강도 장담 못합니다. 김 목사도 오늘 오이락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요? 친히라는 말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친히 그분을 섬기고 친히 경외를 해야 되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전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한시도 내가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내가 친히 너희한테 가서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도우심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우리 성령님이 감사한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날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뭐 돈 달라 뭐 건강 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기도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만사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강한 능력의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왕정시대 때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 고대 왕들 세웠을 때 왕정시대 때 그들에게 크게 감동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에요. 영에 크게 감동됨에 붙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은 전부 그분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야 된다. 김 목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고 선포되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 평양에서 일제 치할 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여러분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갚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막 평양 시내를 누비면서 그때 당시에 복음의 환경은 잡히면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두 마디를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의 달갈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가 앞길을 막을 쏘냐? 그 누가 대적하며 건드리겠습니까? 시편 3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완전히 전쟁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해가지고 도망을 이렇게 쫓아다녔습니까? 사였던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슬프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주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네. 그 하나에 무슨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냥 그분의 영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로서 블레셋의 상징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전쟁 일으키기 전에 치러 내려오기 전에 골리앗을 먼저 앞세웁니다.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떨다. 왜?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골리앗만 보면 전부 그냥 다 도망가고 굴에 숨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남은 생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사랑의 사도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